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11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민수기를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3월달 그리고 앞으로 민수기가 몇 달 동안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라는 이 단어 우리가 숫자, 백성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헬라어 역본,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이 역본 70인역에 이 민수기의 1장과 26장에서 이 군사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근거로 민수기라고 해서 아리스모이라는 이 70인역에 그 의미가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서 그 70인역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민수기 숫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이 이름은 뭐냐면 베미드마르라는 이런 성경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 라는 뜻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를 셌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민수기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가 기록된 목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는 군사적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위함이라는 것을 민수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불신과 원망 또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심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바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한 그 목적의 또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소유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사명을 강조하십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리더십, 이 리더들의 아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조직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리더와 또 우리의 삶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025년도에 저희 공동체가 Together We Build,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저희가 선포하면서 지금 이제 3월달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리더들과 함께 우리가 질서 있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Together We Build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3장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아론의 아들들과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제사장,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이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그래서 그런 위치가 완성된 것을 우리 어제 본문 38절, 39절에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도 밝히고 있죠. 22,000명의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인구는 22,000명 인구는 한 달 된, 1개월 된 남자의 숫자를 넘어서 총 이 22,000명의 그런 숫자라는 것도 밝히고 있죠.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섬기는 직무를 함과 동시에 성막의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야 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정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은 성막이 큰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22,000명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런 사실은 제사장 아론을 도울 그런 인구가 그만큼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왜 22,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리고 2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히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 그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또 하나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레위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 종교 업무를 관장할 레위인에 관한 규정을 주고 있는 3장과 4장에 계속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계수와 레위 자손의 3대 계보별 이 업무에 대한 이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제 말씀 14절에서 39절에 이어서 레위인이 대속하지 못한 273명의 이스라엘의 이 장자가 드려야 할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12지파 이외의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된 이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사건으로부터 이 레위 지파가 지명되고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3장 40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3장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22,00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장 40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이 장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첫째, 그렇게 집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를 4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41절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까 제 명령에 따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지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명령에 따라 모세가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이스라엘의 이 장자를 계수했더니 22,273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수된 이스라엘의 장자가 레위 지파의 계수보다 조금 더 초과합니다. 273명이 초과되는 것을 우리가 이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 바로 이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데는 적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어떻게 합니까? 해주신 이 규례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지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법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6월절을 제정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3장 45절에도 같은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45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이 3장 45절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 바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신약에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인이 되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왜 민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대속이라는 그리고 속전이라는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태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22,273명. 근데 레위지파 숫자보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가 조금 더 213명이라는 숫자가 초과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민수기 3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속전, 이 속전이 뭐냐면 속죄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보상하는 돈, 몸값을 치르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레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당 5세겔의 속전으로 바치게 하시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1세겔, 5세겔을 바치라고 하는데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5세겔의 이 속전은 20일치, 많이 잡아서 한 달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는 겨우 20일의 이 노동에 지불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그냥 숫자로 보지 마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일치로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만금을 주고도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생명이라는 것을 살 수 없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주는 귀한 숫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달라지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속전된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은 뭘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장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통해서
군사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인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숫자만큼은 계산해서 하나님께 속전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구는 엄청난 요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요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물질이나 헌신 그리고 봉사에 관해서만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철저하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 결산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계산은 철저하게 평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50절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이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인으로도 속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 처음 난 자, 바로 이 장자에 대한 273명에 대한 일정한 계산으로 인한 숫자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모세가 굳이 속전의 액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던 간에 유용하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던 간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개적이고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확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속전에 대한 그 숫자를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51절에 오늘 3장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정에 관한 이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재정으로 인한 분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뉴스들을 여러분이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물질을 만지고 물질을 알아야 되지만 물질을 만지고 물질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행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죠.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만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또 목회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뭐 돈을 관리하고 만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교를 갈 때에도 어떤 거 할 때에도 누군가가 그것을 제정을 하게 하므로 좀 정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의 대답은 바로 목숨, 생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일 거예요. 생명이 없다면 가진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여러분들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게 수천 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죽음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서 그런지 칩 그레이스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게 은혜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대속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넉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렸어도 생명이 있다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것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칩 그레이스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가장 큰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 찬송할 때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새 생명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비방의 말,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레이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속하였고 너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오늘 복된 하대상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치른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가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장자들을 대속하게 하신, 또한 속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우리에게 복음의 주체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늘 가장 최고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